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 감사할 수 있는 복된 날 살고자 이 첫 시간 먼저 주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과 영혼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 주신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암논을 제거한 압살롬이 도망하여서 망명한 일을 전해줍니다. 먼저 37절을 보면 압살롬이 도망해서 그술 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하필 압살롬은 그술 왕에게로 갔을까? 사무엘하 3장에 그 이유를 짐작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있는데 다윗의 아들들을 소개하면서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술 왕 달메는 압살롬에게는 외할아버지인 셈이기 때문에 자기가 의탁할 수 있는 외가이자 아버지 다윗이 그곳의 공주와 결혼하여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술로 도망했던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과 적대 지역에 있는 나라라면 이스라엘의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지도를 좀 살펴보면 참 멀리도 도망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잠깐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지도에 있는 것처럼 아래쪽에 지금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 도성이 있고 저 위쪽에 갈릴리 호수 건너쪽에 있는 지역이 그술입니다.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직선 거리로는 약 140에서 170km 정도가 되고 고대 지형과 도로를 감안해서 계산해 보면 약 180km에서 22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를 해보자면 여기 전주에서 수원이나 서울 강남 정도까지 도망을 간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행한 일이 죽을 일인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도망가야 내가 살 수 있다 생각을 하고 도망을 간 겁니다. 한 가지 더 고려해 봐야 될 것은 아버지 다윗도 그렇게 도피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특별히 해외로 망명한 적이 있죠. 해외는 단 두 곳, 블레셋과 모압으로 망명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전체가 나오는 지도를 보시면 다윗이 망명했던 블레셋과 모압은 예루살렘 오른쪽 왼쪽 옆에 있죠. 블레셋과 모압 모두 다 다윗이 도망할 때는 사울이 왕이었으니까 사울이 도읍지로 정했던 기브아에서 별로 멀리 떨어진 곳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다윗 자기가 물리쳤던 골리앗의 고향인데도 그곳으로 두 번이나 망명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를 기름 부어 주시고 왕으로 세우시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최대한 이스라엘 안에서 도피 생활을 했고, 그렇지 못할 형편이었을 때도 가장 가까운 나라로 망명했습니다. 압살롬과 경우가 다른가? 아니요. 다윗도 사울이 계속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계속 코앞으로 다가오는데도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우리가 이미 다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의 도피는 모두 믿음의 도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압살롬의 도피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인간적 판단과 계산이 앞선 도피였다라는 걸 확인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와 더불어 다윗의 도피 생활을 보면 특별히 모압과 블레셋 이방 땅으로 망명했을 때 그곳에서 있었던 중요한 일들을 성경이 전해줍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방 땅으로 비록 도피했어도 거기서도 믿음을 지켰고 믿음의 도피, 하나님을 바라보는 도피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압살롬이 3년 정도나 도피를 했는데도 그 도피 생활에서 뭘 했는지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3년 동안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먼저 37절에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그의 아들은 당연히 맏아들 암논입니다. 암논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내가 암논이 범죄했을 때 한 번이라도 견책을 했으면 암논이 죽지 않았을 텐데, 압살롬이 잔치에 초대했을 때 내가 허락만 안 했어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하며 여러 가지로 회한이 가득 찼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암논은 다윗의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그래서 왕위 계승자로 다윗이 마음에 두고 이 암논이 다말을 범한 그 허물도 잠잠히 덮어서 한치의 오점도 그 아들에게 없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아들이니까 이 참람하고 황망한 죽음으로 인해 날마다 그 아들로 인해 슬퍼했다는 건 충분히 이해할 만하죠. 자녀를 떠나 보낸 부모는 이유 여하 막론하고 3년이 아니라 평생토록 자녀를 가슴에 묻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 첫 번째 아들이 죽었을 때는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의관을 정지한 다음에 먼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식사했던 것과 비교를 해보면 오늘 다윗은 그냥 인간적으로만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39절을 보면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말씀합니다. 물론 유력했던 왕세자 암논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래서 시간이 3년쯤 지났을 때 정신을 차리고 다음으로 유력한 왕세자이지만 저 멀리 다른 나라로 아예 망명해버린 압살롬을 향한 마음이 다윗이 간절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 말씀을 원문의 표현 그대로 해보면 다윗은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으로 쇠약해질 정도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죠. 앞서 암논이 다말을 향한 이기적인 욕심으로 어찌할 수가 없어서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었던 것을 금세 떠올릴 수밖에 없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마치 암논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욕심, 자기 이기심, 자기 원하고 바라는 것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몸에 병이 날 정도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종합해보면 오늘 말씀이 그저 압살롬의 도피와 그동안의 다윗의 심경 변화에 대한 사실 전달이 아니라 압살롬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전혀 회개하고 있지 않은 것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암논이 죽은 문제에 대해서 그저 또 시간만 이렇게 3년이나 흘려보내면서 인간적인 대처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압살롬에 대해서는 별 얘기하지 않고 다윗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했고 압살롬을 향한 마음이 간절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표현이 전혀 다르고 다윗의 마음이 향한 대상도 전혀 다르라 보이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같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다윗이 아들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두 경우 모두 다윗 자기를 이어 왕이 될 아들에 대한, 즉 후계에 대한 절박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전에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경쟁자 다윗이 나타났고 또 그가 기름 부음까지 받고 이러니까 다윗을 죽여 없애지 못해 안달이 났던 것과 거의 비슷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행하려는 그런 마음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것이지 이스라엘 나라들처럼 혈연을 통해 자연히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다윗에게는 사울과 달리 왕위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셨죠. 하지만 그 왕위 계승이 장자를 통해서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신 적은 없습니다. 그 왕위가 이어지겠으나 다윗의 아들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또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 다윗을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되는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이고 밧세바가 낳은 아들들 중에서도 넷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장남 암논을 후계자로 정해 두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죽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 유력한 사람인 압살롬을 또 자기 마음에 두고 있는 거죠. 딸 다말이 비참한 일을 당하고 그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고 맏아들 암논은 그것 때문에 죽었고 셋째 아들 압살롬은 또 그 문제 때문에 먼 나라 그술로 망명해 버렸는데도 다윗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들로 계속 다윗의 마음을 두드려 깨우치시는데도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경고 전혀 떠올리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윗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말았을까? 물론 후계와 아들을 향한 집착과 같은 마음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죄 때문인데, 그렇다면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이 눈물로 침상을 적실 만큼 처절하게 회개했는데도 왜 이렇게 되고 말았느냐라는 거죠.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이 말씀 그대로라는 겁니다. 다윗이 회개했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철저히 회개했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감사했다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이 이전에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사울에게 쫓겨다녔어도 내게 주시는 은혜가 넘친다. 저 사울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하신 자를 귀히 여겨야 된다. 나는 한갓 목동에 불과하고 왕될 자격도 없고 가족들조차 나를 찾지 않았던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왕 되게 하셨다. 감사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잊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되었냐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시자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는 했는데,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 죄가 사함받았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큰 죄를 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도 없고, 또 지금 이렇게 칼이 집에서 떠나지 않는 일들이 있을 것에 대한 것을 미리 경고하고 알려주셨는데 그 은총에 대한 감사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목하고 마음 깊이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배도 드리고 회개도 하고 내가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여러 가지 하지만 만약에
다른 거 다 하는데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의 은혜가 점점 말라갑니다. 그리고 점점 마음이 어두워져 가게 됩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매일매일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는 기적이 일어나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니까 마음이 어두워져서 원망 불평이 가득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직접 들어가서 보고 정탐하고 거기 진짜 젖과 꿀이 흐르고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있고 그런 것을 확인했는데도 거기는 거인 족속이 있으니까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 또 절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감사해야 될 일들을 다 감사하며 살지 못합니다. 때로는 문제 때문에 가리워져서, 근심과 걱정 때문에 가리워져서 감사해야 될 것들을 다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가족에 대한 감사, 생명과 건강과 믿음과 소망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계절과 만물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거의 다 잊어버리고 특별한 일들, 채워진 것들, 해결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감사만 남아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도 다윗처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성경에 담아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복된 생명의 말씀, 사탄을 능히 넘어뜨릴 수 있는 성령의 검인 이 말씀을 내 손에 들려주신 것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말씀은 너무 무겁고 어렵고 내가 행하기 어렵다라고 여길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첫 시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서 익숙하고 당연히 여기고 잃어버린 감사들을 되찾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도록 넘치는 주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눈과 영혼을 환히 열어주시기를 간구하는 이 첫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오늘도 감사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삶의 걸음에 주님의 도우심, 지켜보호하심, 공급하심, 인도하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들이 가득 넘쳐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한 가지만이라도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 우리 삶이 이렇게 영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감사들을 잃어버리고 놓친 채 살아가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가 사라지면 은혜가 말라가고 마음도 어두워져 가고 자칫 죄로 치달을 수밖에 없음을 또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래서 이 첫 시간 주 앞에 이 말씀 붙들고 의지하며 간구하오니 우리 마음과 영혼을 주의 빛으로 환히 밝혀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것들에 대한 감사가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여 주께서 보이시는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감사로 살기를, 무엇보다 내게 말씀 주시고 독생자 예수까지 내어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 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